5월 13일 수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지 39번째 날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장 드리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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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모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 먹는 것 때문에 일어난 교회 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말씀을 하세요.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식이 있는 것은 없다. 지식이 있다고 하면 다 교만할 뿐이다. 이렇게 먼저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을 한 번 더 확인하십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특별히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산다면 믿음 있는 사람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찾으시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성도를 사랑한다면,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바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이 사랑의 원리를 오늘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전제하시죠.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 나는 이렇게 신앙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신앙은 이래 라고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신앙이 있고 아직까지 연약한 신앙이 있고 아직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함께 있다라고 할 때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우리 먼저 이것을 깨달으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서시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서셔서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삶이 되시고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신앙을 주장하는 것보다 내가 옳고 내가 아는 것을 나타내는 것보다 공동체 전체의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 깨달은 것 맞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먹는 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 맞다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진 조형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다 의미 없다라고 믿는 것, 그것 맞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깨닫고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여기며 세상의 모든 것들 가치 없는 것,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건 좋은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또 그것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신이라고 여기면서, 주라고 여기면서 섬기고 있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나는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신앙과 같지 않은 세상이 있고 내 신앙과 같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저 겉으로 보이는 조형물일지라도 그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이 있다라는 것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한국에서 제사의식 문제가 그냥 괜찮다라고 여기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원래 기원은 조상들을 신으로 섬기는 데서 온 것이 제사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기원이 그렇고요. 그리고 제사할 때 보면 결국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올 한 해에도 풍요 주십시오라고 기원하면서 제사의식을 합니다. 그것은 조상들을 신으로 섬기는 내용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넘어갈 수 없고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귀신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상 차려놓고 그렇게 절하고 음식 그렇게 나눠 먹는 것은 사실 귀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들을 세우면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른 생각, 믿음 약한 사람들은 다른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 낳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음으로 삽니다. 그 확신 가운데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 없게 여기는 것, 우상의 제물이라도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라고 먹는 것, 그것은 자신의 개인의 신앙에서 얼마든지 자기 개인이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 개인의 관계 가운데에서 자신의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책임지며 하나님께 판단을 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공동체로 끌고 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보는 눈이 있죠. 공동체 안에는 다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잘못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깨달았어. 말씀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음식으로 먹으면 돼. 이런 신앙이 강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믿음 약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나도 믿음이 자라려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해야겠네요. 라고 하면서 따라 하더라는 겁니다. 따라 했더니 마음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서 절하고 우상처럼 분명하게 신이라고 그러고 섬기는데 거기에 올라갔던 음식을 내가 먹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죄졌구나.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일을 저질렀구나 라고 시험에 들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신앙으로는 허용한다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그것을 강요하거나 누군가에게 당신은 믿음이 없어 라고 비난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신앙의 차이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어떤 이들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항상 내 신앙은 내 신앙이지만 공동체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듣는 이들 중에서는 그것을 소화해낼 수 없는 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고 사실 교회 전체에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으로 행하고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기준 다음에요. 8절 말씀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우상의 제물을 그냥 음식으로 먹는 것, 그것은 자기 개인의 신앙인데요. 그거 왜 먹냐는 겁니다, 사실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먹는 겁니까? 행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쉽잖아요, 기준이. 우리의 많은 부분들 그냥 우리는 자유롭게 다 먹고 살아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거 먹는 것이 하나님 위한 건가?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따져보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적인 이유로 먹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아유 그거 율법적이에요. 또는 그거 미신적인 거예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가 꼭 그것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혹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귀신이 역사할 수도 있고 이런 내 모습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시험을 줄 수도 있다면 내가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새롭게 기준을 세우는 것이 신앙적으로 맞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이것이 기준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어요. 6장 12절 말씀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기준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10장에서도 또 나오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자유를 누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주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고려한다고 한다면 신앙의 이름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이고 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우리 깨달으시고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 엄격한 신앙의 기준을 세우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아유 내가 이렇게 조금 자유롭게 살아야, 열린 모습으로 살아야 전도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서 사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핑계 대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리라는 것은요, 거짓과 타협하는 순간에 거짓이 되어버려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 아닌 것과 뒤섞이는 순간에 복음은 사라지고 복음 아닌 것만 남습니다. 다원주의 우리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믿는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게 다원주의예요. 하지만 내가 믿는 진리가 진리이니까 당신과 평화롭게 계속 대화하면서 사귀어 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백날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라고 믿고 돌아오냔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선교라는 이유로 나는 조금 더 자유롭게 그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행합니다. 그것은 핑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본다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는가? 아니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똑같네 라고 여기면서 그냥 자신들의 길을 가겠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본다면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또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신경 쓰면서 살면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 훨씬 더 엄격하잖아요. 우리는 다 결국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 나를 구속하셨으니까요. 그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면서 나를 살려내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내 자신을 조금 더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다른 은혜이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하늘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라고 신앙적 자유가 없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주의로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누리는 사람이고 선교의 현장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핑계댈 수 있는 모든 핑계를 사도 바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핑계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은요, 누구라도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연약한 이들, 또 아직까지 믿음이 자라야 하는 이들을 늘 의식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 덕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대로 나누고 은혜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 기준에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 형제 자매 되게 하신 귀한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종노릇하면서 섬기면서 그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섬기기를 다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 사랑으로 서로 섬기시면서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교회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도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덕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순간순간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호시탐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괴계가 있음을 잊지 않고 의식하면서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은 더욱 돌보고 지켜가고 함께 믿음으로 서가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닫고 내가 신앙생활 해왔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세우기보다는 함께 세워져 가고 연약한 영혼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강하여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우선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뜻 가운데 세워져서 그 순전한 신앙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거룩한 복음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바로 그 인생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 아신다면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헌신 속에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